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우리 교회력으로 이제 종교 개혁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루터에 의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의 개혁을 이뤘던 1517년이잖아요. 그것을 기념해서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면제부 사라는 그 성당 지으려고 너희들 면제부 사야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교리 아닙니까? 그거에 잘못된 것에 항거해서 바른 교리를 전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개신교가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구교에서 신교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종교개혁주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구원도 돈을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래요? 왜 출애굽시켰대요? 나를 섬기게 하려고. 예, 하나님께서 이 백성이 내 백성인데 나를 섬겨야 되지 않겠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럼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왜 구원받는 자녀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영어로 worship이잖아요. 가치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예배생활이에요. 예배생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은 그 사람의 예배의 수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자, 믿음 좋은 사람이 예배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질 일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한 달 예배 빼먹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바닥이다. 바닥. 그 비유 자주 하는, 제가 신앙생활은 뭐와 같다? 언덕길 오르는 공과 같다고. 자, 공이 언덕길에 딱 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려간다고. 신앙생활,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그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래요. 그럼 역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행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죠. 그래서 되게 형제들 믿음 좋은가 안 좋은가 어디 가면 볼 수 있어요? 군대 가면.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그 신병이 이제 자대 배치 받아가지고 주일날 종교생활 교회 간다? 그럼 갔다 오면 뭐 시작되는, 얼차례 시작되는 거예요. 네가 감히 함부로 교회를 가? 얼차례가 시작된다고요. 그 두들겨 맞고 기합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주일날 또 교회 간다? 그럼 또 갔다 오면 또 얼차례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그거 무서우면 교회 안 가겠지요. 그런데 그거 몇 주 이어지다 보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냐면 얘는 진짜구나 그래. 그럼 넌 이제 교회 가라. 그거 보내주는 거예요. 남자를 군대 다녀온 사람들은 다 이걸 알아요. 여자분들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모르잖아. 근데 여자분들은, 자매분들은 시집 가보면 알아요. 믿지 않는 집에, 나는 신앙생활 했는데 믿지 않는 집에 시집을 가면 그 주일날 교회를 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믿음의 자매는 그런 거 상관 안 하죠. 가죠, 그냥 교회. 어떤 일이 있어도 가죠. 왜요? 그게 내 신앙이니까, 내 삶이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갑니다. 근데 믿음이 좀 약하거나, 그럼 좀 떨어지면, 그럼 못 가잖아요. 눈치본이라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방학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들은 이제 시집 가보면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거고요. 형제들은 군대 가면 그 사람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찬송가 336장인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왜? 예배는 나의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거예요. 뿌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놓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 예배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어느 극동방송의 라디오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멘트로 자기 교회를 소개하더라고요.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무슨 교회.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예배에 목숨을 건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예배예요. 제가 오늘 제목을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복, 이렇게 제목을 잡았거든요. 세 가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교회 소식란에 이렇게 보면 맨 위에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는 거 아세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있잖아요. 그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죠. 예배는 어떻게 하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대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다른 표현이 뭐냐면 예배하는 자를 만나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간절히 찾을 때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배는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요, 나의 간절함이 표현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에 나오십니까? 그 여러분의 마음이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 주세요라는 간절함이 있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나를 찾는 자 내가 만나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다는 표현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찾을 때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850명 바알신 섬기는 사람하고 싸울 때 어떻게 싸웠어요? 제단을 각각 놓고 너희가 섬기는 신 이름 불러가면서 그 제단에 불로 임하게 하라. 그럼 너희 신이 살아있으면 그 제단에 불로 임할 거 아니냐. 근데 850명이 아무리 자기의 신 바알을 불렀지만 거기에 불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안 임했지요. 가짜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이 가짜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제단의 불로 임하셨잖아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근데 그 엘리야의 제단의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찾을 때 우리를 만나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제사 지낼 때 희생 제물 가져와서 그 안수함으로 그 죄가 전이되고 그 제물이 죽어짐으로 나의 죄가 사하여졌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리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구약 시대처럼. 이게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의 예배는 희생 제물이 누가 되느냐? 내가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성경이 말하잖아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내가 나와야 영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영적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인데 그 순간
내가 제물이 되어서 드려지는 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죽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져야 되고, 우리의 혈기가 죽어지고, 정욕이 죽어지고, 우리의 오만과 미움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악한 것들이 예배를 통해서 죽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새 사람이 되는 것, 새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게 예배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에스겔 36장 26, 27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느냐? 예배를 통해서. 아까 제가 로마서 12장 1절 말씀드렸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한 산제물로 드리라 있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때로는 음성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만나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을 경험하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하나님 음성을 주시는 것, 형상으로 만나 주시는 것도 응답이지만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는 것도 응답이에요.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가야 됩니까? 거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내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응답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과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헛된 인생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 축복의 통로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올 때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로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오지만 사실은 누굴 만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 예배, 하나님을 언제 만나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되더라.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예배를 통하여 주신 첫 번째 복이 뭐예요?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니라.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복음성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는 것이다라는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어떠한 모든 문제든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느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려야 된다. 두 번째,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두 번째 복은 예배는 기적을 준비하는 시간,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꼭 필요한 게.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있다고요. 그것이 뭐냐?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가실 때 그 왔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주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 말은 믿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강한 믿음이 있어요.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있고요.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자란대요? 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자라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기간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 예배의 자리,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설교를 듣게 돼요.
자,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뭘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 나타났다고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란 거 맞지요. 그 다음에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까 한 번도 못 걸었던 사람이 걷게 되었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던 여인,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자기의 재산도 다 허비하고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여인이요, 어떠한 믿음이 생기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믿음이 자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법적으로 이 여인은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몸이 병이 나은 줄을 깨달았게 되었더라. 근데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주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님 누가 만졌냐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아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그러면서 그 여인을 주님이 들춰내잖아요. 그 여인이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12년 동안 혈류증, 그러니까 바디메오도 똑같잖아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 앞을 못 보는 거지였던 바디메오도 예수님 소식 듣고 소리쳤잖아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할 때 더욱 크게 소리쳤지요. 예수님이 그를 데려와라 그러죠.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너 눈 떠라 그랬어요? 아니죠.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 떴어요? 못 떴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한 달 예배 빼먹으면 그 사람의 믿음은 뭐라? 바닥이에요. 여러분 단언컨대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죠. 골짜기 가운데 뼈가 아주 많은 곳으로 성령께서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 말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대언하라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이 명령을 따라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형상은 만들어졌는데 생명체는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게 대언을 한 거죠. 에스겔이 그 명령대로 대언을 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생명력이 없던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소생케 되어 군대를 이루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사탄에게 시험을 받을 때 첫 번째 사탄이 예수님에게 요구한 게 뭐예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보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요.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 어디게요? 시편 119편. 시편 119편의 주제가 뭘까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로 내드리는 거예요. 오늘 가셔서 시편 119편을 꼭 읽으세요. 시편 119편의 주제가 말씀인데 거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여튼 말씀에 관한 주제.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것도 다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 참 여러분 가서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아까 우리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제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들으면 은혜가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역사한다고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저건 아이고 사람 소리네 목사님.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그러면 절대로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야 그 다음에 뭘로 연결돼요? 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루스드라, 발 쓰지 못하는 사람,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 바디메오 다 복음 듣고 말씀 듣고 기적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적이 주인공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의 자리를 고수하고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믿음이 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것 같아. 이런 믿음이 생긴다고요. 저거 하나님 도와주실 것 같아. 이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요. 그 당연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연결돼요?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고 간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복. 예배는 화를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화를 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어디 있다?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더라. 우리 생사화복의 주관자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나가 서원해서 기도한 다음에 사무엘을 낳은 다음에 그 아이를 성전에 바친 뒤에 하나님께 한나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대조법이잖아요. 반어법이죠. 예, 대조를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서 나오다잖아요. 이사야 45장 7절. 하나님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신다. 이 모든 것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느니라. 다윗이 군사령관 요압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다니며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그러니까 경계를 말하는 거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세어서 내게 보고하라. 그랬더니 요압이 말려요.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인구조사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셈으로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지 말라고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명령을 내려서 요압과 군대 장관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9달 20날 동안 이제 인구조사를 해서 보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칼을 빼는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들 가운데 칼을 빼는 자가 50만입니다. 그 보고를 받아요. 근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뒤에 자책합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함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서 갓이 이제 다윗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일 테니
너는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행하리라. 이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왕의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것. 7년 동안 기근이 임하는 것. 두 번째는 왕의 원수에게 쫓겨서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것. 세 번째는 왕의 땅에 사는 동안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일어나는 것. 자, 그럼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세 가지 중에 뭘 선택하실래요? 7년 기근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석 달 동안 도망자로 도망 다니는 걸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을 선택하실래요? 뭐 선택하실래요? 어느 것 하나 선택하고 싶지 않죠? 예. 근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선택권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이스라엘 가운데 내리게 하셨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죽은 자가 백성이 7만 명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곁에 서 있는 것을 다윗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이 양무리는 이 백성을 무엇을 하였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그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아라우나 있는 그곳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라우나가 왕하고 그 부하들이 오는 것을 보고 엎드려 절합니다.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이곳에 오셨나이까? 그랬더니 다윗이 말하기를 너에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그랬더니 아라우나가요.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신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라우나가 제사 드릴 거 다 준다고 하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서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이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게 되었더라.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치게 되었더라.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진 줄 아십니까? 바로 여기에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리고 여기가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 바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단을 세운 것도 아무데나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분명한 목적과 뜻하심이 있는 곳에 세우게 되잖아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제 외삼촌 라반 집에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대요. 근데 두려워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결을 받게 돼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와 가서 화해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야곱이 에서와 화해를 한 다음에 세겜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되죠.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 강간당했죠. 그리고 그 세겜의 남자들 할례하면 우리가 결혼시켜주겠다고. 그래 할례하고 3일차 힘들 때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다 죽이잖아요. 아들들이 살인자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너에게 나타나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가야 될 것은 세겜이 아니라 어디예요?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아야지.
너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되는데 네가 예배 드리지 않고 쓸데없이 다른 짓 하니까 너의 집안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맞죠.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그런 일 안 일어나잖아요. 베델에 갔으면.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거기서 엘베델이라고 칭했죠.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야곱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아니하노라.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예배는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화를 복으로 바꾸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이게 다 보세요. 베델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잖아요. 다윗이 범죄하고 잘못했을 때 선지자가 와서 제단 쌓으라고 그러잖아요. 거기 가서 제단을 쌓은 다음에 재앙이 그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크네. 예배는 나쁜 일을 좋은 일로 바꾸고 화를 복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신대요? 예배자를 찾으신대요. 그 말은 하나님은 예배자를 만나주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물론 아까 영적 예배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이 말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그러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하나님의 만나주는 강도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에 올인을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을까요? 내 간절함.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자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심이로다. 그러니까 예배는 그 사람의 모든 정성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녹아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신다. 두 번째, 예배는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믿음. 믿음은 어떻게 자란다고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으면 말씀을 못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자라요? 안 자라요. 믿음이 안 자라면 내 문제 해결 받아요? 못 받아요? 기적의 주인공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는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 히브리서 11장에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 없이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요. 근본에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 그죠? 11월 1일이 이번 주 토요일이잖아요. 11월 1일부터 21일 저녁, 매일 저녁 8시, 7시 30분부터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제 기도하면서 8시부터 찬양을 시작해서 8시 30분에 이제 말씀을 들어가고 거의 50분에서 1시간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한 20분 정도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다니엘 기도에 참 감사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분을 초청을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그렇게 하면 강사는 그냥 와서 말씀 전하고 그냥 돌려보냅니까? 아니잖아요. 강사비 드려야 되잖아요. 당연히. 근데 21분의 강사분을 모셔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 제 설교만 듣다가 외식도 이렇게 한 번씩 하면, 예? 다른 분들의 설교 또 한 번씩 들으면 또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니, 나는 그냥 집에서 유튜브로 보면 돼.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예배하라고 그랬죠? 내가 지정한 곳에 너희는 가서 예물을 드리고 예배하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상황이 안 돼서, 환경이 안 돼서 나는 정말 가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도 아시겠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나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교회로 오세요.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세요. 나 하나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기도 제목 저 뒤에 있잖아요. 적으세요. 내 기도 제목 이거 해결받길 원해요. 하셔야지 하나님도 보시고 응답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는데,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자는 예배의 자리에 거하여 내가 믿음이 자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의 주인공 되기 위해서 예배에 힘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생사화복의 주관자,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죠? 고난과 곤경을 돌이키시고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무엇을 통하여 나타난다? 예배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다윗 이야기 했잖아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가서 제단을 드림으로 재앙이 그쳤잖아요.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다가 베델로 가서 하나님 예배했더니 그 화가 복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내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뭘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라고요. 예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마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묵상할 말씀은 시편 5편 7절인데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예배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이 임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붙들고 예배에 승리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만나는 장소요, 시간이라고 하셨으며, 또한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라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시고, 우리의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이런 은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